이번 시간에는 계시록 3장 4대 교회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대환란에 대한 교리와 예언을 연결시켜서 이 4대 교회에 관한 구절들을 정의를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4대 교회는 역사적으로 언제 교회를 말하는가? AD 약 1000년경부터 1500년경까지 그것은 정확한 분류는 아닐 수 있지만 대략 그 기간의 교회를 뜻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세대주의와 피터 와크만 박사는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캐톨릭이 지배하고 있는 그러한 기독교 아닌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이 시대에는 이단으로 낙인 찍혀서 크리스찬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박해와 탄압받고 죽임을 당하기도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암흑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기는 순교가 있었고 또 그 종교 전쟁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었지만 백년 전쟁도 있었고 그 중에서도 징기스칸의 원정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것은 십자군 전쟁입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대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내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느니라.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올 것인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4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에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4대 교회는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7교회는 이 시대의 영적인 그림자이기도 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유기체냐 조직이냐를 가지고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 속한 교회인지 세상 조직화된 교회인지 나누는 것입니다. 교단의 산하에서 교단에 의해서 파송된 목사들이 세우는 교회들은 성경적으로 말해서 4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그것은 죽은 종교인들의 모임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적인 원칙은 지역교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시고 이 지역교회의 보이는 머리로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인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권위는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위임받아서 행사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기 때문에 목회자는 섬겨야 되는 것이고 또 성도들은 거듭난 사람들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았다면은 그 사람이 교회 멤버는 될 수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멤버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지역교회는 원칙적으로는 거듭난 사람들이 모임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파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죽었다는 것은 이 멤버들 안에 거듭난 사람이 없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4대 시대에는 거듭난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 것이요. 그 숫자가 매우 줄어든 것입니다. 그 이전 시대에는 아직까지 그 가톨릭과 정통 기독교 신앙이 혼재되어 있었는데 이 4대 시대에 넘어와서 교회사적으로 이때 종교 전쟁이 있었고
유대인과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죽였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죽이고 그래서 이 시대에 성경적인 기독교는 소수로만 남았던 것입니다. 극소수로 남았고 2절에서 보면 깨어있으라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워주라.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깨어있으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 깨어있으라가 강조될 때는 항상 보면 어떤 휴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대비하라는 뜻에서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AD 1000년경에 이르러서 어떤 사람들은 주님께서 AD 1000년에 오시리라는 그런 예측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7000년의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때 오신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AD 100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주님께서 안 오셨기 때문에 어떤 성경의 요한이 신빙성이 의심받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생각이 만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무천년 후천년이 즉세를 하고 거기에 더해서 한국 교계에서는 세대주의를 배척하고, 즉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년 통치를 하시고 천년 통치하시기 전에 이 땅에 7년 동안의 마지막 다니엘의 70째 주인 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는 그 사실, 대환란 직전에 휴거가 있다는 이 교리를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그런 가르침이 만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런 점에서 세례주의, 주님께서 전천년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사대 교회와 마찬가지로 지금 잠들어 있고 죽어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죽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고, 또 잠들어 있다는 것은 그나마 그 교회들의 점점이 박혀 있는 그 거듭난 사람들이 소수 있지만 그들조차도 주님이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귀와 눈을 닫고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하나의 집단, 하나의 시대를 가지고 판단하실 때는 그들의 행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복음을 어디까지 전파했는가, 그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가. 이 시대에 복음 전파는 거의 정체되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교회사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소수의 사람들만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했었던 것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에베소 시대와 에베소 스마나 시대의 복음 전파의 열정이 그 뒤의 시대까지 이어져서 계속 전파되었더라면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는 데는 한 500년도 안 걸렸을 것입니다. 그것도 넉넉히 잡아서 500년 정도 걸릴까, 그보다 적게 걸렸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대라는 이 시대가 오기 전에 전 세계가 이미 복음을 다 듣고 회심할 사람들이 수억 명이 회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의 방해가 물론 있었고, 사람들이 믿음이 변질되고 떨어져 나가고 배교했기 때문에, 또 성경을 변질시켰기 때문에 사람들의 믿음이 혼탁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혼탁된 믿음에서 독버섯이 자라난 것이요, 그 독보리가 자라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이라는 변질된 혼합 종교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결국에는 그 변질된 종교가 전체 기독교계를 부패시킴으로 인해 잠들게 하고, 또 사람들을 죄인들을 거듭나지 못하게 해서 결국에 죽은 교회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사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이 교회는 받았고 들었고, 어떤 것을 받았고 들었는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들었느냐, 성경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받았으면은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할 의무가 생긴 것이에요. 복음을 들었고 믿었으면은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의무가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지만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격이, 크리스찬 캐릭터가, 즉 인격이, 성품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갓난아기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 소년과 청년과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나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 1서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이런 말씀도 있고 이들아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기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린아이도 있고 갓난아기도 있는 것입니다. 갓난아기는 사실상 그리스도인의 그런 기본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죠. 갓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분별력이 희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리에 쉽게 속고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말에도 쉽게 넘어가는 것이 어린아이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고 했던 얘기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라. 그 믿음의 첫 출발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적용돼야 할 말이지만은 그 4대 교회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아직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환란 시대의 복음이 아직 전파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란 성도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물어나고 다 순교를 해서 한 80~90% 혹은 그 이상의 성도들이 순교하고 별로 많이 남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소수는 남아서 계속 그 적그리스도를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회심하는 사람이 완전히 끊어진다면 그때 구원받은 사람이 다 찼기 때문에, 환란 시대 기준으로 말해서 수가 다 찼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휴거시키고 호리병 재앙을 가져오실 것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6장에 우리가 볼 수 있는 9절 10절에 볼 수 있는 사실입니다. 11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의 동료 종과 형제도 그들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잠시만 더 쉬라고 말씀하시더라. 그 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두 증인이 순교하는 그 시점까지를 말한다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굳게 지켜 회개하라.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임하리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평이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에 영적으로 적용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잠자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대 끝에 도둑처럼 오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오셔서 귀중품에 해당하는 그런 성도들을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도둑처럼 오시는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만일에 그 적으로 오시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면, 지상재림만 생각하고 있다면 사람들은 이 마귀에게 속은 것입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속은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영광스러운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올리브산에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아는데 휴거를 통해서 거듭난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른다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라서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겠지만 잠들어 있다가 급히 깨어나는 것이요. 그래서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났다고 하면 상태와 영적으로 잘못된 상태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오실 때 휴거가 됩니다. 그러나 환란 성도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10처녀의 비유, 그 중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예시하듯이 그들은 주님께서 오셨을 때 실제적으로 휴거와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각성은 그쪽이 더 심하지만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깨어 있어야 되는 데 대한 이유에 대한 교훈으로 받아. 4절에 보겠습니다.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라.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다. 이제 옷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에서부터 그것의 예표로 이 옷이라는 것은 사람이 고수하는 자기 의라는 예표로 등장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타락하고 나서 처음 했던 일은 자기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고 무화과나무 잎새로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율법을 말하는 것인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할 뿐 사람의 수치를, 죄를 가려줄 수가 없는 그런 연약한 옷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연약한 사람의 이 죄를 완전히 커버할 수 없는 율법 대신에 주님께서 자신의 의를 십자가에서 이 인간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자기들의 어떤 행위,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2절에서 봤지만은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라는 말씀대로 옷을 더럽힌다는 것은 이 행위를 바로 하는가, 즉 율법을 지키고 공의를 지키는가 하는 그 행위의 잣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옷을 지킨 사람, 지키지 못한 사람, 그렇게 분류가 되고 그 옷을 더럽힌 사람은 결국 그 구원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옷을 더럽힌 사람, 뒤에 보면 우리가 라오디케아 같은 경우에는 옷을 더럽힌 정도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더럽힌 사람도 있고 벌거벗은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열악한 상태냐? 물론 벌거벗은 것이 그렇습니다. 그 죄인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진단을 내리시는 것도 틀린 것입니다. 사대교회에서는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 몇 있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전체적인 세상이 영적 수준과 타락의 영적 수준이 저열하게 되고 낮아지고 타락이 심각해지면 그리스도인들도 같이 타락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풍조와 완전히 분리되지 않는 것이요. 이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은 언론과 TV와 뉴스로부터, 미디어로부터 항상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요. 세상 문화로부터도 단절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신뢰하고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는 그 언론의 종이 되고 문화의 종이 되고 세상 종교와 철학과 과학의 종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만들 수도 없고 우리를 정결하게 만들 수도 없는 그런 유동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세상 철학이라는 것은 실용주의를 포함해서 전부 다 통경적으로 의와 불의를 나누는 것이 아니죠. 상황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되고 어떤 상황에서는 불의를 해도, 도둑질이나 다른 불의를 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은 사람은 나쁜 짓을 할 수가 있다. 또 상황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면은 그것은 괜찮은,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커버할 수 있다. 이런 세상 논리가 이 상황 윤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여기 나오듯이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고 그것을 수치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실제적으로 흰 옷을 입고, 이 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이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 후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들이 구속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대환란 때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즉 구원받은 사람이 온전히 구원받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은 흰 옷을 입어라. 자기들의 옷을 지켜서 더럽히지 말라. 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절에서 보면
자, 우리가 보면 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였느니라. 자기들의 옷을 씻어, 이게 사람마다 자기 옷이 있는데 그 옷을 씻어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어떤 옷을 입는가? 자, 어떤 옷을 입는가를 시편 45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이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여기 말씀이 있죠. 이 금으로 짠 옷은 우리가 입는 옷입니다. 그리고 흰 옷도 나중에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세마포라고 하죠. 그래서 두 가지 옷을 입는데 여기서 말한 시편 45편 13절에 말한 금으로 짠 것은 이것도 역시 통으로 짰다는 말인데 속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에다 받쳐 입는 옷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금으로 짰다는 의미는 신성인데, 금은 신성인데, 즉 이 옷을 입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구원의 보장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구원의 보장이 없는 사람은 이 금으로 짠 옷을 입을 수가 없고, 그러면 환난 성도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았을 때 이 금으로 짠 옷을 입느냐 하면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옷을 지켜야 되고 그 옷을 씻어서 희게 해야 되는데, 만일 그것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하면은 벌거벗은 상태도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라오디케아인들처럼 벌거벗을 수 있다. 영적으로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은 상태를 그렇게 벌거벗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은 할 수 있지만은, 교리적으로는 실제 벌거벗는 것은 환난 때 성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는다. 자, 그 말은 성도로서의 자기가 갖춰야 될 의가 있죠. 스스로 갖춰야 될 의가 있는 것입니다. 행위, 의, 즉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가 없는 사람도 흰 옷을 입을 수 있느냐 하는 그 의문은 있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과 믿음을 실행하는 것, 즉 행위가 서로 짝을 이루어가면서 동시에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만 있고 그 행위가 빠졌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한쪽 다리 없이 목발을 짚은 사람과 같은 것이죠. 행위가 없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재림을 믿고 성경을 믿고 휴거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천년왕국을 믿는 이 믿음이 있는데 이것이 온전해지겠느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신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믿고 있다면은 그 믿음에 따라서 반드시 실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 어떤 실행인가? 그 주님께서 오신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이 기본이겠고, 기회가 되는 대로 가르치고 전파하는 게 기본이고, 또 마찬가지로 복음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도들을 격려해주는 일도 하고 격려해주는 일도 포함되고, 또 그러한 성도들을 믿음 안에서 서로 세워줌으로써 실족하지 않게, 자신을 포함해서 실족하지 않게 지키는 일, 믿음을 수호하는 일, 지키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행위가 이 시대의 교회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흰옷을 입지 못하고 라오디케아인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린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 이름을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생명의 책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은 계시록 19장에 계시록 20장에 나오죠. 또 다른 책이 생명의 책이라고 12절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책들은 행위를 기록한 것이고 이 생명의 책은 행위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전체적으로 모든 시대의 사람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생명책인데 이 책에서 이름을 지울 수가 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은 어떤 시대든 간에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는 더욱 그렇고 환란 시대 또한 그런데 그 사람들이 처음 구원받는 순간이 있는 것이요. 어느 시대든지 간에 사람이 구원받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죄인이었다가 하나님 모르는 죄인이었다가 처음 하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요. 근데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행위와 믿음이 같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위로 처음 기록된 이름이 나중에 지워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워졌다가 다시 쓰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웠다가 쓰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을 말하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워버린다는 것을 단회적으로 썼죠.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왜 그런가 하면은 그러니까 구약 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삼손이나 다윗이나 사울은 지워졌죠. 그래서 지워졌다가 다시 쓰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마도 삼손은 그가 범죄했을 때 나시린의 자격을 잃어버렸을 때 이름이 지워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회개하면 했을 때 다시 이름이 기록되었겠죠. 그래서 잘못하면은 그 이름이 지워졌다가 회개하면 다시 써지고 이런 일이 가능한데 지금은 어떤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지워버리시는가? 그러면은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백 번씩 이름이 썼다가 지웠다가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아니 그것이 평균치가 아니라 더 많은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훨씬 많은 사람. 최소한 일생에 몇 번 안 지워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러면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이 아예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는다는 것 자체가 농담같이 되죠. 자, 그렇지는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막 썼다가 지웠다 함부로 하신 것은 아니고 정말로 그 시대의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시는 큰 죄를 지으면은 지워버리시는 것이에요. 큰 죄를 지으면 지워버린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 로마 캐토릭에서 말하는 것 같이 파문을 한다. 중죄를 지었기 때문에 대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으면은 그 사람은 추례를 시키고 파문을 하고 이런 개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율법을 기준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십계명에 금한 것, 그 우상 숭배를 행했다고 하면은 대환란 때 짐승의 형상에 절을 했다면은 이름이 지워질까요, 안 지워질까요 하면 당연히 성도라도 그런 일을 하면 우상 숭배를 하면 이름이 지워질 것입니다. 만일에 그 짐승의 그 경배를 드리고 제물을 먹으면서 음행을 했다면 또 이름이 지워지는 것이에요. 성도로서 그런 일을 하게 되면은 회복의 여지가 없다. 그래서 단회적으로 그런 일을 하면 지워지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되었던 사람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성도가 아니었던 사람이 대환란 때 쭉 있다가 짐승의 표를 주기 시작할 때 잘 모르고 받았다. 그런데 이 14만 4천 명이 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뉘우치고 그 침례를 받고 적그리스도를 거부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생명의 책에 그때 기록이 되겠죠. 지워진 게 아니라 다시 처음 기록이 되겠죠.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책에서 지워진다는 것을 이 시대에 적용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환란 시대에는 짐승의 표를 받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지워질 수도 있고 기록될 수도 있다. 또 회개하면은 다시 기록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각자의 이름을 시인하는데
자, 이 땅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뿐 아니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한다. 천사들은 물론 하늘에 있는 실제 그 천사들도 되고 천사와 같이 변모되어서 주님과 함께 있을 그 성도들, 신약 성도들도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설명할 분량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필라델피아를 더 나가도 되겠지만 4대 교회만 하고 마치는 것은 이 필라델피아와 라오디케아에 대해서 간략히만 먼저 말해놓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열린 문의 교회고 라오디케아는 닫힌 문의 교회다,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러면 4대 교회는 그 죽은 교회요, 그 잠들어 있는 교회의 그런 전형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7가지 유형의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교회, 교리적으로 굳건하고 철저하게 지키는 교회가 있고, 또 스마나 같이 박해를 당하는 교회도 일부 있습니다. 그리고 퍼가모 같이 숱한 결혼, 사탄과 놀아나는 그런 캐톨릭 같은 교회도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아티라와 같은 이 음행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이 우상에 동참하는 이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4대 교회와 같이 배교, 그러니까 부흥이 있고 나서 배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교가 있고 나서 다시 부흥이 있는데, 배교와 부흥 사이에는 그 영적인 침체기가 있는 것이에요. 그 침체기에는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그 배교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가 배교하고 교회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타락하게 되면은 이 세상도 어떤 결과가 미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땅에서는 소금은 음식을 부패시키지 않고 보관하는 것인데, 이 교회가 맛을 잃으면은 이 세상에 이 죄악이 증가하고 혼란과 전쟁과 이런 것이 증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는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 시대가 라오디케아 시대인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은 영적으로 미지근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적으로 죽어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세포들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성도들은 있고, 또 거듭난 사람들도 적지 않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매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복음 전파하는 것도 있고, TV와 전파, 라디오 전파, 그리고 위성으로,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전파하는 것이 늘어나서 죄인들이 회심할 기회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은 어찌됐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수용할 수 있는,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극소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그 거듭난 사람들이 뭔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중간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성을 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있는 것이요. 그러면 그것이 미지근한 교회라고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이죠. 완전히 죽어버렸거나 완전히 깰 수 없이 잠에 들었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시대의 성도들은 자기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 여하에 따라서 많은 일들을 이룰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닫힌 문의 교회이기도 하지만, 진짜 복음의 문이 많은 교회들에 있어서 복음의 문이 닫혔고, 그들은 그 안에서 자기들의 교단 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열성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은,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들을 회심시켜서 그들을 뜨겁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복음 전파에 쓰든지, 그들을 차갑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
이 더러운 그러한 이 세상의 더러움으로부터 건져내서 바른 생각, 건전한 생각으로 돌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